감람산 벳박에는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 몬트리올로 비유할 때 몽호얄과 같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몽로얄 전망대에서 눈앞에 보이는 시내 다운타운과 같습니다. 이 몽로얄 전망대에서 몬트리올 그 시내를 바로 눈앞에 내려다보듯이 성지 순례를 인도하던 목사님은 바로 이 앞을 보십시오. 이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로부터 4일이 지난 앞으로 목요일 저녁이 되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을 12제자들과 함께 나누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으며 첫 번째 성찬식을 제정하셨고 그리고 교훈을 쭉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날 한밤중 우리로 치면 금요일 아주 새벽 대제사장 집의 재판을 통하여 예수님은 사형 언도를 받으셨습니다. 당시에 그 사형 집행권은 대제사장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빌라도 총독에게 갔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합니다. 우리로 치면 금요일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장 높은 곳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6시간 거기 계셨고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이어 우리 시간으로 돌아오는 주일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은 모두 28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4분의 1이 넘는 7분의 2인 8개 장을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보내신 한 주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한 주간이 예수님의 생애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감람산 벳박에에 세우시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이동이 아니셨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수많은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특별한 모습은 아니셨습니다. 이 모습이 원래 예수님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십니다. 성탄절 때가 되면 성가대에서 칸타타를 합니다. 그때마다 빠지지 않고 꼭 등장하는 곡이 있습니다. 핸델의 메시아 중에 나오는 할렐루야 합창입니다. 이 작곡가 핸델은 1685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거주지를 런던으로 옮겨서 수많은 오페라들을 작곡하고 연주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오페라단을 운영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경쟁자가 나타나자 인기가 하락했습니다. 과로를 하게 되었습니다.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 52세에 뇌졸중이 발생했습니다. 오른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작곡을 할 수도 없었고 연주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우울증까지 겹쳤습니다. 핸델은 포기하지 않고 바다를 건너가 독일 아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온천물에 자기 자신을 담그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사람들이 여겼지만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1741년 여름 자기의 친구였던 찰스 잼넨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대본으로 하여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부활을 내용으로 한 오라토리오 가사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가사 대본을 핸델에게 주면서 오라토리오를 작곡하도록 했습니다. 이 핸델은 이 대본을 받아본 다음에 깊은 영감 가운데 빠져들었습니다. 그리하여 24일 동안 거의 음식도 먹지 않고 거의 잠자는 것도 하지 않으면서 24일 만에 3부작을 완성시켰습니다. 이 메시아 전곡 중에서 제2부의 마지막 곡인 할렐루야 합창은 우리 모두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에서도 이 곡을 크리스마스 칸타타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렐루야 송이 유명한 이유는 장엄한 멜로디에도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사가 굉장한 감동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사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이 할렐루야 합창은 중간에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 그리스도의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세세의 왕노릇 하시리라, 세세 왕노릇 하시리라, 왕의 왕 또 주의 주, 세세의 왕노릇 하시리라, 왕의 왕 또 주의 주. 이 곡이 사랑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두 번째로 읽은 본문 마태복음 21장 5절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통하여 자신이 온 세상의 왕이심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예루살렘 백성들도 예수님을 향하여 왕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8절과 9절을 읽어보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이 고백은 우리 신앙의 시작에 불과할 뿐이지 종착역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주로 오신 이유는 사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왕정 사회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왕정 사회는 온 국민이 오로지 왕 한 명을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왕만이 경배받을 대상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영어 번역본을 보니까 영어 번역본 첫 번째 단 맨 오른쪽에 Your King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Your King, 네 왕이 내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왕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나를 다스립니다. 내가 옆 사람들을 다스립니다. 옆 사람들을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경배를 받으려고 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불러주기를 원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오래전에 시작하면서 찬송가의 가사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내일이면 군대를 가야 되는데, 월요일 입대를 해야 되는데, 오늘 교회 예배에서 헌금송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한 것이 아니고 당시 교회에서 헌금송은 성가대원 중에 한 명이 나와서 피아노에 맞춰서 솔로로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이날이 배당되었는데 제가 무슨 곡으로 이날 찬송을 하면 좋을까 생각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에게 주신 곡, 감동해 주신 곡이 이것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이 찬송 부르며 군대 갔습니다. 군대 생활하면서 제일 살찐 사람은 이제 막 들어온 신병입니다. 군대에서 제일 마른 사람은 제대하기 전에 며칠, 몇 개월 남지 않은 병사들입니다.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는데 왜 그럴까요? 이제 제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대하고 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고민이 그의 생각을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찬송이 있었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이 찬송 부르며 제 제대했습니다. 군대 생활의 마지막을 이 찬송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인용해드린 두 곡의 중심은 거의 다 나 자신입니다. 나를 향한 위로, 나를 향한 그분의 도우심, 나를 향하신 그분의 인도하심, 이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저에게는 불러도 아무리 불러도 지겹지 않은 곡, 실증나지 않는 곡, 지치지 않는 곡, 오히려 부르면 부를수록 더 부르고 싶은 찬송가의 장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우레소리로 주 노하시고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와.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이 곡들은, 이런 곡은 오로지 왕 되시는 예수님을 노래합니다. 그것이 전부 다입니다.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 그분을 경배하는 찬양,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 곡들은 부르고 불러도 실증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부르고 싶은 마음이 가득 일어납니다. 우리의 신앙을 요약한 내용을 가리켜 교리라고 부르는데, 이 교리의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그리 오래지 않아서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교리가 있는데 거기에 첫 번째 나오는 문답이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는 것이다.
이보다도 더 간략하고 훌륭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보냄받았습니다. 우리는 단 한 분의 관객을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에 몰두하다 보면 내가 관객으로 생각되기가 쉽습니다. 지금 내 앞에서 인도하고 있는 예배 인도자, 성가대, 예배 찬양팀, 기도 인도자, 성경 봉독자, 반주자, 헌금위원, 이 모든 사람들의 공연을 내가 지금 편안하게 앉아서 즐기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우리 예배에 오로지 관객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의 예배의 수많은 부분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예배를 위한 시간이 달라지고, 예배에 내가 앉는 자리도 달라지고, 예배의 복장도 마음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과연 나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을까? 예수님만이 경배 받으실 유일한 왕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왕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타고 들어가는 동물 짐승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때 나귀를 마련하십니다. 그런데 이 나귀를 제자들로 하여금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귀를 가져오는 과정이 어떻게 될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하신 말씀에 주는 한문으로 주인 주자입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따라 마을로 들어가 보니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어 끌어오려고 하니 실제로 그 나귀들의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그 주인에게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귀를 가지고 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선언은 오늘 이 사건으로부터 4일 뒤에도 반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치면 오늘 목요일 저녁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십니다. 이를 위하여 방이 필요했고 식탁이 필요했고 또한 음식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방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우리가 유월절 식사를 어디에서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도 앞처럼 2명의 제자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 물 한 양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날 텐데 이 사람을 따라서 계속 가봐라.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어떤 집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 집의 집주인에게 내가 전하는 말을 전하거라. 마가복음 1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나의 객실, 이 집은 예수님이 이전에 구입해 놓은 혹은 계약해 놓으신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곳을 향하여 나의 객실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영어 번역본이 그 화면
아래에 있는데 두 번째 단 중간에 보면 마이라고 하는 말을 넣어 놓으셨습니다. 그냥 게스트룸이 아니라 마이 게스트룸. 그 사람에게 가서 그대로 전해라. 내 방이 어디 있느냐고. 그 넓은 방의 주인은 마가의 어머니의 소유였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소유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방을 향하여 내 소유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주인이십니다. 영원히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 방의 원래 주인은 마가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는 이 방을 예수님에게 제공했습니다. 예수님의 방이라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한참 지나고 나서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이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마가가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는 4복음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는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서입니다. 이 최초의 복음서를 바로 이 집의 아들 마가가 썼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로마로 가서 사도 베드로의 통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사도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로 소개되었습니다. 하나님한테 심는 것은 공짜가 없습니다. 저 남미 우루과이의 한 성당의 벽에 적혀져 있는 것으로 알려진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하늘에 계신 이라 하지 말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 하지 말라. 아들, 딸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라고 하지 말라. 너 자신을 빛내기 위해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라고 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꿈꾸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하지 말라. 너의 뜻을 이루려고 고집 부리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지 말라. 너무나 많은 것을 쌓아두고 살면서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하지 말라.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으면서 저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하지 말라. 악에 빠지기 쉬운 길을 걸어가면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지 말라. 악에 맞서서 싸우려 하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말라. 주기도문 내용을 진정으로 믿지 않으면서. 요즘은 CCM의 홍수 시대입니다. CCM은 Contemporary, 현대 크리스찬 뮤직, 현대 크리스찬 뮤직의 약자입니다. CCM. 얼마나 많은 곡들이 나오는지. 그래서 지난 10여 년간 자라나는 세대, 많은 우리 자라나는 자녀 세대 중에는 찬송가는 잘 부르지 않아서 어색하고 이 복음 선거에만 아주 익숙한 우리 자녀 세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약 40-50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이 복음 선가 CCM으로 만들어진 곡은 별로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곡 부르고 조금 있다 또 부르고 어제 부르고 이 곡 또 부르고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 전체에서 사랑받는 곡을 많이 지었던 분으로 김석균 씨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은 곡으로 사랑의 종소리,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주의 길을 가리, 예수가 좋다오, 베드로의 고백 등등 아주 여러 곡을 지었고 전국에 있는 교회에서 불렀습니다. 이분이 1986년도에 지은 곡으로 주님 것을 이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가사를 소개해드리면,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하니 몸 내 것이라고 주신 일을 멀리했네. 주의 일을 멀리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배받으실 왕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우리 모든 것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면 내 인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다스려 가다 보면 너무나 힘들고 지쳐 쓰러집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나의 모든 필요를 그분이 미리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의 이 땅의 인생살이의 진정한 자유가 솟아오릅니다.